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무기로 잘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패배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또 실수했다면은 또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다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했지만 무기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 다윗, 오늘 그 다윗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다윗이 침을 흘리며 벽에다가 그적거리고 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습니다. 어디서 도망간 거예요? 그 높당에 아히멜렉에게서 그 칼 무기를 받아서 도망하는 겁니다.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무기로 드리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손에 무기가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칼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칼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분의 무기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기로 사는 사람은 손에 무기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상태를 좀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 감정 상태를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도 맨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돈을 싸 짊어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돈을 싸 짊어지고 부유한 사람이고 싶으시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지만 그 둘 중밖에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이 있었지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드, 이게 블레셋의 한 고을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번 11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요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예, 여기까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아기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다윗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왕 아니에요. 이미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아직 왕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땅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누가 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고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 온 열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원수가요, 우리를 왕으로 알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오셨어요? 왜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정체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죠? 그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은혜죠. 그래서 원수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깨어있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가 근심합니다. 근심. 왜 근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해코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기도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이것을 원수가 들었다면 원수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원수는 오히려 근심합니다. 원수를 근심케 하는 자들인 거를 자각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이걸 모르면 맨날 원수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요, 막 무당집 막 가고 싶더라고, 막 그냥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일부러 뭐 여기 타로집 엄청 많아요. 갈 때 그냥 막 이러고 가요. 그냥 뭐 그냥 장풍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 마음으로부터 너무 안타깝고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해서 왕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랬다면 미친 짓 하지 않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채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멀쩡한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2장 보십시오. 1절. 그런데 또 그 미친 짓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목숨을 건져서 그곳을 떠나요. 22장 1절. 그러므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예. 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연명하며 미친 짓을 할 정도의 용기가 있었다라면 좀 더 담대하게, 그럴 용기라면 좀 더 담대하게 사울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 가드왕 앞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 다윗이 엄청 그립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용기가 있다라면은요, 이럴 용기가 있다면 역으로 이 가드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도 있지 않을까. 자기에게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오히려 이런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미친 짓을 할 용기가 있다라면은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릴 용기가 있으면은요, 거기서 담대하게 싸울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면 오히려 정반대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굴에 도망갔는데 와,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도망을 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어요. 참 눈치 없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 형제가 왔단 말입니다. 온 집,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또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아멘. 지금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연명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가족 친지들 플러스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빚진 모든 자,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어요. 카운트 해보니까 한 400명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400명 떠안아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쫓김받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냐면요, 오히려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이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일을 줘버려요. 사명을 줘버려요. 다윗, 너 지금 이렇게 미친 짓 할 용기가 있으면은 이 400명 원통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를 네가 담당해. 부모 자식까지 네가 다 담당해. 400명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이 사람들 케어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좋아요? 좀 이때는 좀 위로받고 아들람 골짜기에서 좀 힐링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고 오히려 이때 더 전력질주로 달려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라고. 너 미친 척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방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들었어요.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야 하는 예표로서 이 사람은 이 삶을 살아야 마땅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이 다윗에게 오히려 정반대로 역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여기서 빚진이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요, 채무자일 것 같으세요? 채권자일 것 같으세요? 문맥상 뉘앙스는 채무자일 것 같죠? 채권과 채무 좀 헷갈려요. 채권 돈 빌려준 사람, 채무 돈 빌린 사람.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살짝 이렇게 어떤 그렇게 조금 가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빚진 모든 자는요, 빌려준 자예요. 빌려준 자.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빌려준 자가 마음이 되게 많이 어렵겠다 싶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갚으라고 준 건 아닌데 다 줬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갚겠다고 하는데 안 갚어.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환난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겨져요. 우리 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공감하면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 자가 훨씬 더 괴로워요. 돈을 빌려준 자가. 빌려봐 주셨어요? 빌려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려봐 주시면은요, 안 돌려받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게 낫죠. 주님이 우리를 안 잃고 싶으셔서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지금 진짜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그 다윗이 빚진 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이제 모압 땅으로 또 가요. 미스베 땅으로.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아시죠?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모압 왕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왕한테는 잡아 죽일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모압 왕한테는 또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 가서 가족을 맡겨요. 가족을 맡겨놓고 이제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어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도망다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실제적으로 실존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묻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오합지졸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제일 처음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400명을 뒤로하고 부모를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혼자 있기가 시작돼요. 혼자 있기.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혼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혼자 있어 보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혼자 있어 보셔야 됩니다.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혼자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혼자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혼자 있어 보셔야 돼요.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전에 혼자 있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일평생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요 다 같이 있을 때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주님이 들을까봐. 꼭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혼자 있을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이상하고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도 혼자서 그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요. 다윗은 400명 우두머리가 됐는데 400명 뒤로 하고 혼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가 지금 조짐이 좋아요. 혼자 있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혼자 있는 장소, 자가 격리의 장소가 어디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말 그대로 요새는 피난처입니다. 은둔처입니다. 요새. 가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 선지자 갓이 나타나요. 또 이름이 하필 또 갓이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기고 자기는 요새에 들어가서 400명은 맡겨놓고 400명은 덩그러니 저기에 두고 자기는 이제 요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 갓이 등장해요. 그리고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요새가 얼마나 요새입니까? 다윗을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요새예요. 그런데 너는 여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다가 사울 만나면 어떡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다가 가드왕 아기스 만나면 어떡합니까? 저거 멀쩡하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혼자 있기를 통해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요,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러면 블레셋이 보이는, 또 유다가 보이는 그 경계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다니지 않는 거예요. 숨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조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을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미친 짓 할 용기가 있다면, 엄한 데에 자존심 버려가며 미친 짓 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연명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짓을 할 용기가 있다면, 그럴 자존심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투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를 두렵게 하는, 원수를 근심케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매번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두렵다, 미래가 두렵다, 사는 게 두렵다, 월요일이 두렵다. 월요일이 왜 두려워? 월요일이 왜 두렵냐고. 월요일이, 응? 주일 저녁이 왜 두렵냐고. 저는 어렸을 적에 버드와이저 선전하면 두렵더라고요. 어릴 적에 맥주 선전하면 11시 12시 되는 거거든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띠 소리 날 때까지 TV 켜놓고 잤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서. 요즘에는 24시간 TV를 하지만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버드와이저 몰라요? 크라운 몰라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공감되시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TV가 12시 되면 애국가하고 끝났어요. 애국가하고 끝났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TV 켜놓고 잤다니까요. TV 켜놓고 자는데 그 맥주 광고하면은 이제 텔레비 끝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 아침에 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렵죠.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돼야 세상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왕이야. 너 사실 백조야. 근데 왜 닭처럼 살고 있니? 너 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닭처럼 살고 있니?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사실 왕이야. 너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근데 너 왜 이렇게 닭처럼 살고 있니? 훨훨 날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쫓기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거나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히려 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다 보내셔가지고 우두머리를 세워버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너의 사명이 뭐야? 너 도망다니는 자야? 너 미친 짓 하는 자야? 넌 왕이야. 넌 우두머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사명 분명해.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모아방에다 맡겨놓고 혼자 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맞죠? 어느 누구 상담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혼자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그분 앞으로만 나아가면은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어 봤어요. 요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새를 떠나라. 요새를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즉시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렛 수풀은 접경 지역이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기의 시간이 회복되시길 축복해요. 24시간 중에 한 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한 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온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부부여도 있어야 돼요. 연인이어도 있어야 돼요. 맨날 둘이 만져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저기 둘 왜 저기 나란히 기차 탔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요. 왜? 혼자 있기의 시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친 척할 용기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무기로 달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